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완연한 봄날이었지요. 이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개가 점차 녹색의 푸른 빛깔을 띠기를 시작을 했고 일찍 피는 꽃들이 피었어요. 노루기라는 꽃이 오늘 보니까 피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무 아살프게 피어서 올린다는 게 지금 잊어버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첫 월요일 날 이 저녁에 주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신성과 인성을 입으시고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생애 속에 인간과 더불어 주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환호를 받으며 입성한 그 주님, 결국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것도 온 인류의 택한 백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피공로로 죽었던 영혼이 주의 피공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죽은 영혼을 중생한 영혼으로 살려주셔서 구별시켜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안 되고 믿으면 되는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말씀을 중심하여 바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각처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 이 나라를 덮쳤습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사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 기도로 다시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온갖 못된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유다 꼴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세상을 통하여 이런 법을 만들고 교회가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 재산을 정부에서 몰수하는 이런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맞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알 수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그 길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재림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심령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심령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함으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은 후에 심령에 성령의 역사로 차가운 심령이 따뜻해지는 은혜의 축복을 나려주시며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9절로 53절 29절로 53절 긴 말씀을 봅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사륙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한 절만 더 볼게요.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유다 백성의 고집과 불순종의 결과는 어때요? 징계의 채찍이에요. 이런 말이 있지요. 제자리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는 당나귀가 있었는데 하인이 아무리 밀고 고함을 쳐도 요 당나귀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 당나귀를 움직이게 한 것은 뭔가? 채찍이었어요. 주인의 채찍을 3개 얻어맞고서야 당나귀는 그 아픔에 놀라 뻘떡 일어났는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응? 당나귀 주저앉아서 안 일어나는 거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몽둥이로 때리지 않고 쉽게도 할 수 있어. 당나귀 귀를 싹 쥐고 소리를 지르면 기절하고 뻘떡 일어섭니다. 예? 소도 아주 고집불통이 있어요. 안 일어난다고. 그럼 귀를 이렇게 말아쥐고 소리를 지르면 그냥 뻘떡 일어나죠. 안 때려도 돼요.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무단히도 애를 썼지요. 그러나 그들이 안 들었어요.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갔으면 왜 포로로 잡혀가겠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두면 하나님이 앞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 범죄를 그냥 보고 둘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대면 어때요? 일시간에 다 죽어요. 인간의 힘이 있나요? 하나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절단이 나니까, 그래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살리려고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려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아주 어때요? 미련 곰퉁이라 그 말이야.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린다. 예?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7흉년 때에 풍년 때의 곡식을 저장해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 가솔들을 70명을 애굽 왕 바로에게 허락을 받아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굶주림을 면하게 했던 것을 봤죠. 낮아져서 끝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갔으므로 요셉을 이렇게 높여줬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도 사자굴 시험을 통과하니까 더 존귀케 해주셨어요. 성도는 오랜 연조와 많은 연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어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29절부터 본문 53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랬어요.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이게 뭐예요? 입을 티끌에 대자면 어떻게 땅바닥에 있는 티끌에 대야 되니까 엎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지극히 낮아진 상태를 말하고 겸손하여 낮아지고 수욕을 달게 받고
멸시와 능력을 참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높여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도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0절에 보면은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을 배불릴지어다. 예? 수욕으로 배불리라.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릴 때에 성도가 그것을 달게 받고 수욕으로 배부를 때까지 맞으라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31절로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징계를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여도 끝까지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회개하게 하고 연단시키기 위해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잘 참고 끝까지 믿음으로 통과해야만 돼요. 그래서 성도에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 그 말이에요. 찾는 이가 없는 그런 길이에요. 나그네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길을 왜 걸어가느냐? 좁은 길을 왜 가느냐? 넓은 길로 가지. 찾는 사람도 없는 길을 왜 가느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간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알지 일반 불신자들은 몰라요. 일반 불신자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본다고 성경 알겠어요?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여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본심은 아니시나 성도들에게 연단을 주셔요. 훈련을 시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현실 세계에서 연단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본심은 아니시나 성도에게 좁은 길 좁은 문을 주시는데 성도가 고난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한 두 가지 돼요.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첫째는 죄 때문이에요. 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에게 고생과 근심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고생과 수고를 하게 됐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죄 때문에 고생과 근심이 온 줄 알고 죄를 찾아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뭐냐?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큰 상급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서 그 자격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 속에 넣는 것이 원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고생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걸 주시는가? 연단을 시켜서 인간을 온전히 만들어 놓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시킨다고 말이에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 대기업을 하루아침에 물려주나요? 아니에요. 그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시켜서 자격자가 됐을 때 재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됐을 때 아버지가 인수인계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가 없어도 고생하는 성도는 복 있는 자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했잖아요. 고생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상급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면 그게 상급이 되겠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편 73편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성도가 더욱 큰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주시고 중생한 영을 길러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은 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주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도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라 그 말이에요. 예? 최장로는 때때로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연단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거 뭐 아버지 마음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원망 안 합니다. (34절로) (36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세상에 갇힌 자는 뭐예요? 세상에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같이 했는데, 세상에 갇힌 자는 누구를 가르쳐요? 바로 성도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즘은 뭐 그런 말을 잘 안 듣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야소장이라고. 예수쟁이. 그 쟁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대장간에 가면 쇠를 쳐서 낫을 만들고 보섭을 만들고 또 뭘 만들어요? 괭이를 만들고 뭐 별걸 다 만들죠. 농기구를 다 만드는데 호미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 옛날에 뭐라 해요? 대장쟁이라고 그래. 대장쟁이. 이 쟁이가 뭐예요? 전문직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쟁이. 예수를 전문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난하려고 예수쟁이 했는데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오히려 아무개 교회 교인 이라는 것보다가 아무개 교회 예수쟁이, 그게 차라리 나아요. 전문직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시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에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가는 곳이 있다. 성도가 가는 곳은 천국이요, 불신자가 가는 곳은 공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지옥은 알고 있어요. 누구도 천당 지옥은. 그런데 저거들이 믿질 않으니까 지옥 갈 판이니까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지. 그런데 믿는 것도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성도를 발로 밟고 재판을 굽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신원하신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성도는 복이 있는 자이나 성도에게 고난을 주고 억울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억울함을 그냥 안 둬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70년이 차니까 망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꺾어버렸어 몽둥이를.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얼마나 좋아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을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성도가 핍박을 잘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환난 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어요.
정강훈 목사님 아마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엄청 클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응? 선거 때가 되게 가까우고 오니까 오게 갖다 집어쳐놨잖아요. 응? 전에도 한번 갈 때 선거 임박해지니까 오게 갖다 집어넣고 선거판이 못 뛰들게 하더라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 문재인이 때도 그랬고 지금 이재명이 똑같은 형상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백성들을 애매히 고난을 받게 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줘요.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끝이야.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그랬어요.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은 되는 법이 없어요. 인생의 생사화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지 아무리 강에 빠져도 하나님 확 불어버리면 다 조개같이 쓸려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잔인 줄 알고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잔인 줄 알고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의 시간 속에 던져 넣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고 내게 온 고난의 잔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샬롬.